오늘 44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머릿속에다 딱 넣어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 장이 1189장이에요. 1189장. 그러니까 1190장이 채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내가 찾고 싶은 성경의 부분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게 적당한 것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렇게 암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장 한 장이라도 크게라도 이것을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마음으로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새기는 가운데 생긴 힘으로 우리가 또 삶을 살아내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유익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배워서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유익이에요. 꼭 그렇게 복된 삶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44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44장. 자, 이제 형제들이 곡식이 또 모자라게 돼서 다시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왔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맞이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베풀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게 돼요.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시므온도 감옥에서 나왔고 억류됐었잖아요. 감옥에서 나왔고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잘 챙겨서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설렜겠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표시하고 읽어보죠. 창세기 44장 2절 지도 표시하고 우리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창세기 44장 2절.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형제들이 내일이면 돌아가요. 내일 해 뜨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자기 집안의 청지기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저 사람들이 내일 이제 돌아갈 텐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저 사람들 자루에다가 곡식을 충분히 넣어줘라. 먹을 만큼, 가져갈 만큼 충분히 넣어줘라.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저 사람들이 냈던 돈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1차 때도 그랬었죠? 다시 또 집어넣어라. 그런데 여기다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데려왔던 베냐민 있잖아요. 막내 동생 자루에다가는 내가 그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은잔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일 날이 밝아서 저들이 떠나게 되면 너는 바로 뒤쫓아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잡아놓고는 이렇게 호통을 쳐라.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면서 호통을 쳐라. 뒤쫓아가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지기가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 청지기가 곧 뒤쫓아가서는 그 떠나고 있는 형제들을 붙잡아서는, 아니, 은혜를 악으로 갚다니,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그 귀하게 쓰시는 그 은잔, 점칠 때 쓰고 마실 때 쓰는 그 은잔을 갖다가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이 그 점을 칠 때요, 그 잔으로 점을 칠 때가 있었대요. 이 잔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는
그 주문을 외우고 그것을 이제 햇빛 앞에다가 햇빛 비치는 곳에다가 놔두면은 그 햇빛이 비치는 물의 모양을 따라서 점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잔은 굉장히 점을 치는 자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대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잔을 훔쳐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거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한 거니까, 그 집안에 수우신 것 같은 거를 훔쳐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점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점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형제들한테 뭘 더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이렇게 신성하게 아끼는 잔을 니들이 훔쳐갔다, 이거를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청지기가 따라가 가지고는 그 형제들을 붙잡고 그렇게 막 호통을 쳤어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오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자루 속에 다시 넣어줬던 돈도 다시 가져와서 갚아드렸는데 왜 우리가 당신 주인의 은금을 훔쳐가겠냐고. 만약에 당신이 뒤져가지고 우리 형제들 자루를 다 뒤져가지고 곡식 자루에서 만약 그 은잔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딱 약속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죠.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큰 소리를 쳤잖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 중에서 그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온다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당신 주인의 종이 되겠다 하니까는 그러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나이 순서대로 다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맨 마지막 이제 베냐민 막내 동생 거를 딱 푸는데 거기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래서 13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굉장한 그 불행한 일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라든지 이런 때 이 옷을 찢고 어떤 죄를 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잖아요. 옷을 막.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찢는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뒤에 이유가 있죠. 이제 유다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들은 다시 떠났던 길을 되돌려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쯤 됐으니까 살만하다 싶죠? 이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돼서 이제는 내가 어떤 고난 없이 어떤 두려운 일 없이 살만하겠다 싶죠? 그럴 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또 드신 분들 뭐 이 나이에 뭐 있겠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다시 애굽의 총리를 방문할 수 있었고 아버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반대하는 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고,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면 애굽의 총리를 못 만나고 곡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가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문제 아니에요. 처자식 못 먹여 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베냐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내려가서 어쨌든 곡식 얻었으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가, 애굽 총리가 동생 보고, 막내 동생 보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니들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뭔가 융성한 대접을 해주고 즐겁게 막 서로 대화도 하고 웃어가면서 시간 보냈잖아요. 어땠어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감옥에 억류되고 있었던 시몬도 풀어줬어요. 이제 뭐예요? 곡식 산 거 가지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해피타임 보내면 돼요. 행복한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어요. 이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은 끝났다. 이제 행복만이 우리 앞길에 남았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버렸어요. 아니 그 애굽 총리의 가장 아끼는 은잔이 설마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막내 동생 자루에서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부탁했던 게 뭐였어요? 니들 절대로 막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막내마저 잃어버리면 나 죽는다. 이렇게 신신당부했던 그 막내에게서 은잔이 나왔어요. 불행한 일을 우선순위로 꼽는다면은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일이 지금 형제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일만큼은 절대, 내 인생 중에 다른 일들은 일어나도 좋은데 이 일만큼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건지 감을 잡으시겠어요? 그때의 그 충격, 그때의 그 두려움, 그때의 그 공황 상태. 인생은 어떤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표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자들은 인생은 외줄타기와 같다. 내 육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외줄타기와 같다. 어느 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이제 좀 숨쉴만 하겠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려웠게 만들고. 우리 아직 청년들 같으면은 결혼하고 내 진로 열고 이러면 끝날 것 같아. 그래 또 결혼한 사람은 어때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겨. 자식을 낳고 보니까 또 자식 문제로 인해서 또 내가 고민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인생은 그렇게 고뇌의 연속이고 인생은 그렇게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제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같이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요셉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형이 나를 자꾸 고통의 시간을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통의 시간을 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형이 불을 꺼버린대요. 그 목욕탕 불을 꺼버린대요. 밖에서 자기가 먼저 씻고 나와가지고. 무섭잖아요 애가. 문을 닫아버리고 불을 꺼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이 자꾸 나한테 고통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어린 것도 고통의 시간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었고 지금 성년의 길을 가는데도 아직도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다가 어떤 고통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고난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법은 조금 잘 몰랐지만 인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 잡았던 게 불교인들이에요. 맞아요. 고해예요. 고난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닮았다, 어떤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다, 놀랄 거 없고 당황할 거 없고, 여러분 좀 놀랬고 당황해서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안 당하고 살까요?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모든 걸 거머쥐고 산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도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까요? 우리는 남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만 그저 고난스러워 보이고 내 인생만 그저 아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TV에 잠깐 껐다 켰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세 끼 먹고 살 때, 어떤 아이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어느 시간대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놀랍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인생을 만났고 그런 정말 고통의 시간을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 창세기 이 44장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형제들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는지, 이스라엘 그 가문, 즉 야곱의 가문이죠. 야곱의 가문에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는지 여러분 우리 결론 알잖아요. 창세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그 가문을 인도하시는지 알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형제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완전히 그 가뭄을 다 피해서, 어려운 가뭄을 다 피해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가문을 통째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시간대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저 망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뒤에 더 좋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좋은 계획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알듯이, 우리 인생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고통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인내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한테 성경 예레미야 하루에 10장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통독하자. 예레미야만 앞으로 우리가 한 번 읽었으니까 3번 남았어요. 예레미야만 연속으로 4번 읽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해서 망해가는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표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직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당해서 무너져가고 있고 망해져 가고 있는 지금 현실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예레미야가 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이 재앙 끝에서, 이 징계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에게 더 좋은 순간을 반드시 주신다. 그걸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 징계를 우리 받아들이고, 그건 뭐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여요. 거부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일어났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질 거 믿음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피맺히도록 던지는 메시지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끝이다, 이 나쁜 놈들아,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초래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을 너희들 앞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자신에게 당면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어떤 환난,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을 거부하려고 들어요. 거부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소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병을 의사에게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함 때문이든지, 알지 못해서 무지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집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으로든 자신의 환부를,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환부를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더 나은 건강은 기대할 수 없어요. 자기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고 자신의 고집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나에게 정말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통해서든, 내 배우자를 통해서든, 내 자식을 통해서든. 그러나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라고 그 사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짓밟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뭐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믿음을 세워야 돼요. 내 스스로 믿음을 세워야 돼요. 사단은 그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나 성령은 그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애타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낭만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이 형제들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요? 그거 바라봐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제 현실에서 이제 그만 낙심하십시다. 받아들이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세워서 새롭게 좀 전진하십시다. 자,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아직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형제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모르느냐? 내가 점 쳐서 너희들이 내 물건 훔쳐간 거 내가 알아내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쳐요. 그때 유다 형제 중에 유다가 그 애굽 총리에게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한테서 제약이 발견됐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감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베냐민과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그 사건을 다 얘기해 유다가. 총리께서 우리에게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 동생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아버지한테 사정해가지고 겨우 막내 동생 데려왔는데, 만약에 우리 막내 동생 여기서 은잔이 발견돼가지고 그냥 여기 종으로 남겨있고 우리들만 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33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나침반 표시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은잔이 나왔던 저 막내 우리 다른 형제들하고 함께 우리 아버지한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가 대신 잡히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처음에 형제들 봤을 때 첩자로 몰고, 그 다음에 또 와서는 이제 은잔을 몰래 숨겨가지고는 지금 형제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을 왜 반복하는 거예요? 니들이 옛날에 나를 괴롭혔지. 내가 17살 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나를 니들이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고는 그걸 나를 갖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오늘날 내 인생이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형제들 괴롭히는 거예요? 왜 형제들한테 자꾸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요셉의 형제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가문 전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형제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형제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렇죠?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어머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분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누가 누구를 팔아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게 이 형제들의 특징이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쓰임받고 야곱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이 자기 이기적인 이 마음이 극복이 돼야 돼요. 그럼 이기적인 마음이 극복된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나하고 저 녀석하고 어머니가 달라. 어머니가 달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달라도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지금 계속 그걸 훈련시키고 있고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 고난 속에서 각자가 이기심을 품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각자가 어머니 따라서 이기심 품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어머니가 누구든 어머니의 출신이 어떠하든 형제들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그 미션을, 그런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쓰려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인생은 복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바로 깨달아지는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할 그 시험,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할 어떤 성품이면 성품, 어떤 습관이면 습관, 그리고 어떤 생활 태도면 생활 태도, 신앙의 어떤 나태함이면 나태함, 그 어떤 것 하나가 깨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세워져야 우리의 삶에 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의 그것,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할 그것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주문 걸듯이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가지고서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해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리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자, 우리 아들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을 잘 안 지켜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지켜요. 늦게 자고 그냥 늦게 일어나가, 그러니까 학교도 지각하고 가는데 아침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순하고 가면 다행이지. 야, 진짜 연년생 두 아들 키우는 게 어렵다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아직 어려요. 이제 7살, 8살이니까 어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다 보니까는 혼내긴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래도 선물도 주고 그래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되거든 책 한 권 읽고, 그리고 학교 간다. 그거 못 지키면은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걔네들의 인생에서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습관이고 그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적었을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최소한 3년 이상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해야 될 것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일이 안 풀립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뭔가는 하는데 안 되지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것은 기도 플러스 그 사람의 뭔가 변화, 내지는 그 사람이 기도 플러스 그 시험에 통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되기까지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형제들이 통과해야 될 건 통과해. 그러니까 요셉이 끈질기게 아주 냉정하게, 마음 같았으면 지금 당장 아이고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번에 어땠어요? 갑자기 북받쳐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나가가지고는 안방에 가가지고는 막 혼자 그냥 울고 다 운 다음에 씻고 나와서는 다시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여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내 형제들이 똑바로 통과해야 될 걸 통과를 못하면 우리 가문에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통과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깨트리라고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 고쳐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 그 습관을 확 바꿔야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 똑바로 세워야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역 모임에 와서 같이 열심히 구역 모임하면서 지체들과 연합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테스트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걸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나중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와르르가 아니라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껏 막 쌓아 올려져 갔는데 기초공사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백화점, 무슨 풍백화점 무너지듯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좀 분별을 딱 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는 일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기도에 더해서 이거를 네가 통과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넘었어요. 유다가 말하잖아요.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 여러분, 유다의 엄마와 베냐민의 엄마는 어떤 관계예요? 라이벌 관계예요. 유다가 누구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큰언니 레아의 아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동생의 아들이에요. 레아와 라헬은 엄청나게 경쟁했잖아요. 서로 야곱을 막 그날 밤 자기 신랑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경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하고 나는 엄마가 다르지만 내 동생 베냐민, 막내 동생이 여기서 종으로 삼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남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은 그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 요셉이,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 남은 가족들 70명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된 더 좋은 계획이 드디어 실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이 본문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서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기도와 함께 전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는 하는데도 내 인생이 계속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을 삽시다. 기도와 아울러 꼭 통과해야 될 것을 통과하십시다. 아울러 내가 원하지 않던, 일어나지 말기를 가장 바랬던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앞에 나를 위한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해놨다고 믿고 여러분 중단 없이 전진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치 않는 일을 내 생애 속에 당하고 있지만 주여,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넘어서야 할 어떤 테스트가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현실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는, 나태한 자는 마음으로 바라기만 할 뿐 그것을 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소망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변화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강력히 소망하는 것,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또한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시고 그 두 팔은 이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